혈액형은 다 아시죠? 혈액형도 알고 계시죠? 예전에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 A형을 가진 사람의 성격을 소시지라고 했죠. 그죠? 소심하고 세심하고 마지막에 지랄 맞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B형은 오이지라고 합니다.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은 성격. O형은 단무지라고 하죠.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고. AB형은 뭐죠? 지지지.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다. 어때요?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의 성격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우스갯소리로 만들어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네 종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여럿을 대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많은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성격은 네 가지 이렇게만 정의되면 좋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 또는 자신의 유익과 이익에 따라 성격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모든 것이 자신의 처신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두 사람의 비유가 두 사람이 약간의 대치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누군가는 선택을 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입장의 사람들이 이 6장 안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이 한 나라의 수석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때 여러 다른 신하들이 불편해하죠.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금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라는 이 인물은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죽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가 살아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음모를 꾸몄던 이 사람들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왕인 다리오가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사, 메데 이 두 나라가 합해진 큰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니엘을 전적으로 신뢰를 했습니다. 다른 총리들과 달리 다니엘은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지혜롭고 민첩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라고 6장 2절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포악한 왕이라 하더라도 정의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 중에 하나죠. 비록 죄로 인하여 우리는 그 정의에 대하여 희미하고 왜곡되었지만 인간의 도덕적인 것은 시대나 지역이나 그것을 막론하고 모두 다 정의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총리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은 불이했거나 뇌물을 받았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하게 부정과 부패를 막았고 그리고 그러한 이 다니엘의 태도는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왕조가 바뀌었고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에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다니엘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성실함이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었던 다니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미국 땅에서 살고 또 누군가는 한국 땅에서 살고 누군가는 시민권으로 누군가는 영주권으로 여러 가지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그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모두 다 동일한 것입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 혹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그 선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뜻이고요. 그것은 목회자인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직분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 속에서 자신의 사역을 그리고 자신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향한 마음은 너무나도 애절하기까지 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14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16절 말씀에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다리오 왕이 총리 다니엘을 너무나도 아끼고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충성을 다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왕은 자신의 신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애를 써보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아니 자기보다 지위가 훨씬 더 높은 사람이 나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하면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법을 집행해야 할 왕이 이렇게까지 고민하며 애를 썼다라는 것, 정말로 대단한 관심이며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과연 자신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진심이었을까? 그 진심이 자신이 선택한 그 결과 아래서 벌어진 일인데 과연 자신의 모든 것과도 맞바꿀 만큼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신의 어인, 자신의 도장을 찍힌 것으로 말미암아 금지령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금지령이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30일간 자신에게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법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어떤 것에도, 다른 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에게도 절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왕이 된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이제 나라를 통치해야 되고 갈대아 민족으로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던 것 자체가 대단한 유익이었기에, 대단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커다랬을 겁니다. 새로운 왕이 되었고 이제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과연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생명과 그리고 또한 자신이 처해진 그 상황,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그 어떤 고민의 흔적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30일간 당신에게 절하면 온 국민이 이제는 당신을 온전한 왕으로 인정하며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치의 의심도 없이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령은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법령이었습니다. 자신이 그와 같은 조서를 내리고 나서 마음이 아팠다, 금식했다, 밤낮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과연 그것이 옳은 마음이었을까? 그의 마음이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상황과 환경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을 따라가며 선택했던 다리오 왕.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표현 자체가 어쩌면 가식적인 마음은 아니었을까? 내가 이와 같은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다니엘은 따라주겠지, 이와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와 같은 표현은요, 다리오 왕 앞에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도 역시 동일하게 했던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이 있다고 해서 과연 이 왕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겼을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다리오 왕이 내렸던 이 조서 안에는 모든 중심이 다리오 왕에게 있습니다. 모든 신들에게,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다른 신들의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겠다라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과연 다니엘을 몰랐을까요? 지금 다른 총리 3명이 있는데 그 총리들 위에 총리로 다니엘을 세우고자 합니다. 나라의 2인자입니다. 2인자라는 위치에 다니엘을 앉히려고 할 때 다니엘의 뒷배경을 조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앞서서 행했던 다른 왕들 밑에서 행했던 그 총리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리고 또한 그는 어떤 민족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삶은 어떠했는지 뒷배경을 분명히 조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의 심정과 마음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금지령의 조서를 내려버렸던 다리오 왕은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과 환경,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고 나를 통하여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조서를 내렸다고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선택도 다리오 왕과 선택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단 말입니다. 다리오 왕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는 말하지만 이익과 유익 앞에서 먼저 눈이 띄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에게 조금 더 유익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좀 더 지혜로운 선택이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선택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다리오 왕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반대의 선택을 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10절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했던 다른 신하들, 다른 총리들, 그들이 다니엘의 어떤 결함을 찾아내고자 했으나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단히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찾아낸 것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날마다 기도하던 그 모습, 거기에 족쇄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30일간이라는 임시 조치법이지만
이것을 어길 경우 죽음에 이르는 법령을 선포하게 되죠. 이 법령이 너무나도 중요하였기 때문에 다니엘 6장에서는 6번의 금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금지령이 선포되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던 그 기도, 그 자리에서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기도는 분명히 찬사받을 만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에 행하던 대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입니다. 첫 번째 전에 행하던 대로는요, 형식에 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은 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기도하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기도로 인하여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죽을 수 있으니 이 기간이 빨리 지나가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줘서 내가 기도하는 이 모습이 들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이 표현 안에는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규칙적인 기도를 통해 일상화를 이루고 있었던 그 삶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습관적으로 하던, 날마다 행하던 그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이것이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 누군가는 잘못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때로는 옳을 수도 있겠고 때로는 옳지 않겠다라고 양쪽의 뜻을 다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융통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지 말고 아무도 볼 수 없는 밀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건 어떻습니까? 30일만 참으면 지나갈 일 아닙니까? 그 기간에 잠깐 쉬었다가 기도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상황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기도를 선택하시며 행하시겠습니까?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융통성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바뀌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하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죠. 이렇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도를 하며 무엇을 감사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성경은요, 다니엘 9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던 9장의 배경입니다. 다리오가 왕이 되자 다니엘은 기도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다니엘이 왕으로 올라오게 되자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어졌던 말씀, 보르 생활이 70년이 지나면 이제 끝이 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다니엘이 감사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관장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도,
수많은 나라들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맡아서 이끌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은혜였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자기의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는 거룩한 처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이 지상 위에 임재하고 계시는 상징적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이 두 가지는 직결되어집니다. 다니엘은 이런 기도를 통하여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속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그들의 예배가 다시 회복될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그 중심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자신의 처소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일에 다니엘이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겠지, 30일 동안만 내가 다리오 왕에게 절을 한다고 하면 어떨까? 여러분, 만일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일 없이 지나갔을까요? 다니엘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며 유대인 가운데서 포로로 와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위치는 지도자 역할이었고 많은 것이 그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 눈앞에서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해오던 그 기도가 멈춰지거나 보이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다리오 왕에게 기도를 한 사람으로서 다니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다리오 왕에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포로로 와서 귀족의 삶을 살고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자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자신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얻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에게 절하는 모습을 비추게 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그를 무엇으로 바라보았을까요? 드디어 굴복했구나, 드디어 무릎을 꿇었구나. 백성들 앞에도 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성신과 열심으로 섰던 다니엘의 그 모습 속에서는 수많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 진실함과 성실함이 유대인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할 수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의 대표자로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선택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내용들이 자신에게서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에게서도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에서 49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에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했던 기도는 그냥 일어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장하여 주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내용을 가지고 했던 기도입니다. 전에 했던 그 기도는 단순하게 행위적으로만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역사와 인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행했던
기도였으며 그 기도의 말미에는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민족과 내 나라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담아서 표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었던 다니엘의 기도인 겁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자신이 아끼는 그 충신조차도 버릴 수 있을 만큼 그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다리오 왕이었으나,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자신이 가진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택했던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슨 선택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선택이며 정의로운 선택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의 성전은 없지만 다른 성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바로 우리의 성전이 되십니다.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죄와 사망에 포로된 우리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요, 성령의 전, 곧 하나님의 전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는 바로 우리의 은혜의 방편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수많은 삶의 상황과 여건 속에서 수많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지만, 우리의 그 기준은 나의 유익과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비록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음을 당할 만한 그런 위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수많은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마음과 중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성령의 전인 교회를 통해 예배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로서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삶을 날마다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같이 읽고 나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6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니엘의 삶과 같이 형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